말씀 시편 137편 말씀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90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저주를 잊을지어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발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어제 리더 교육하는 시간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와 밤이 되면 집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뭔가요? 라고 물었더니 코로나 상황에서 이게 개인 생활 수칙이 굉장히 강조돼 가지고 손문도 씻는다고 얘기하더라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밖에 나왔다가 어두운 밤에 집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뭘 하시나요? 손 씻습니까? 똑같군요. 예. 저는 불을 먼저 켜는데요. 어두운 밤에 집에 들어가면 우리는 먼저 어둠을 밝음으로 바꿔놔야 되지 않습니까? 불을 켜고 난 이후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하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 빛이죠. 불이죠. 그죠? 밝아야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빛이 없이 움직이다 보면 때로는 찧어서 다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충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어두운 가운데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면 그걸 찾다가 또 내가 다치기도 하고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가는 경우들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고 생각해 보니 빛이 아닌가. 우리는 빛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잘 모르지만 빛이 참 필요하고 귀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빛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참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결국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가.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 이것이 세상을 운영해가는 세상의 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시편 137편은 탄식시로 우리 가운데 알려지고 있습니다. 탄식이라고 하는 그 원인을 찾아가 보면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없음. 탄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어두움, 이러한 탄식의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가 있죠. 문제는 하나님이 있고 없음이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로 인하여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탄식이 나오고 내가 정말 좋은 일이 있으니까 감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면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게 찬송의 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누가 말하는 것처럼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힘들지 않은 시간, 힘들지 않는 때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어디에서 어떻게 온 것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면 시편 다윗의 고백, 모세의 고백처럼 말이죠. 우리의 평생의 수고와 눈물을 흘리는 고통스러운 인생밖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것들 속에서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 고난의 목적과 의미를 깨달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수고와 눈물뿐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 고난이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인생이에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누릴 수 없는 복,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평안과 그 복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은요, 눈에 보여야, 손에 잡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것은 보이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보이는 세상 속에서의 그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것이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몸으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은 나죠. 내가 없으면 시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공간은요, 내 것입니다. 나와 내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분하고 한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내 것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무시당하거나 내 것이 없어지게 되면 거기서 오남과 분함이 생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와 내 것이 없어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나와 내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는 거죠. 나를 더 키우고 내 것을 더 불려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우리는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왜?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냐. 보이는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존재성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와 내 것에 우리가 매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시공 안에 갇혀있는 우리 가운데 이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지하게 하십니다. 인식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안 생기면요, 자기를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인생이 여유 있고 평탄하고 순탄하면요, 예배드리기도 쉽지 않고 말씀 보기도 쉽지 않고 기도하기도 쉽지 않고 주일이 늘 불편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교회를 안 나오신 분들도 가끔씩 교회를 찾아오잖아요. 저기가 되면 1년에 한두 번씩 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그 수많은 고난들을 통하여서 나와 내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마치 어두움이 없으면 빛의 소중함을 모르고요, 어려움이 없으면 행복을 모르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시간이 내게 찾아올 때 나와 내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을 통하여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게 되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돈과 사람의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런 율법의 선악과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헤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고난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 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137편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거예요. 성전이 회파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지경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믿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 누가 우리를 감히 도전하겠나, 우리를 무너뜨리겠나. 그런데 이방 나라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해버리는 이 국가적인 치욕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오직 여호와의 신앙으로 무장되었던 그들을 무너뜨려버리는 그 재난이, 나라의 멸망이
그들 눈앞에 지금 펼쳐진 겁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처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하시고 성전을 파괴케 하신 것은 그 땅 성전 한가운데 끔찍한 죄와 우상 숭배가 이미 만연해 있었다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다고. 아멘.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는 땅 성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는 그것을 계속해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세상, 하나님이 떠난 성전. 그러니까 빈 껍데기의 우상 숭배, 죄악으로 만연되어지는 그 땅.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그들은 살았던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찾는 것, 너희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것 다 거짓이야, 착각이야 라고 그 나라와 그 성전이 회파되는 겁니다. 그들 앞에 보이는 것은 온갖 보이는 우상의 문화였습니다. 그들을 현혹하는 것은 바벨론의 종교였습니다. 들리는 모든 노랫소리는 바벨론의 노래들이었습니다. 온 땅의 죄악과 우상 숭배가 관영한 그곳에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면 초가의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방의 바벨론의 문화와 종교와 노래가 들려오는 상황들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판치는 이곳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나요? 시편 137편은 우리 가운데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탄식의 시는 고난과 괴로움의 상황에서 개인과 공동체가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부재한 이 탄식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달라고,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고, 공유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바로 탄식의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37편에서는 그저 나라와 성전이 처한 상황들 속에서 한탄하고 불평하는 그런 단순한 탄식의 시가 아닙니다. 이 시인은 여전히 이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고 지키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에돔이 나옵니다. 바벨론이 나옵니다. 철저하게 예루살렘 민족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회파되어지는 그 장면들을 통하여서 이 시편 기자가 탄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 민족 가운데 포로 생활들을 오랫동안 해야만 하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사실은 포로 생활만큼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그 현실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에 지배당하는 때처럼 그 절박함, 그 간절함이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사실 그런 상황들이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선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 권력자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순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오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를 살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에서 너희들이 불렀던 노래 한번 불러봐. 이건 조롱하는 겁니다. 나라 빼앗기고 성전 빼앗기고 너희가 외치던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한번 그 노래 불러봐. 노래를 부르라고 하면 그냥 부르고 죽으러 나가면 죽는 신용을 하는 삶을 사는 삶, 이게 순응하는 삶일 겁니다. 에레미야 시대에도 그 멸망당하는 민족을 향한 에레미야의 그 눈물의 고백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도 이 거짓 선지자들은 너희들이 400년 동안 지속될 그 포로 생활이 금방 끝날 거야. 하나님께서 금방 이 상황들을 바꾸실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에레미야. 하지만 오늘 시인은 이방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을 향한 열정과 애정을 고백하면서 내가 누구인가 자신의 삶에 대한 결단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바벨론 강변에서 오늘 울고 있습니다. 시온에서의 그 찬란한 영광들을 기억하며 울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시온을 기억하는데 왜 자꾸만 눈물이 나는 걸까요? 그 땅에서 평안하고 풍족했던 삶과 비교해보면 현재 자신이 처한, 민족이 처한 이 상황들이 너무나 서럽고 절망스럽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 땅을 잃었고 주권을 잃었고 행복했던 모든 것과 이별한 채 먼 이국 땅에서 포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기막힌 현실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의 이 눈물의 의미 속에는 자신과 민족의 비참한 상황만 담겨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는 자기 백성의 죄를 생각하며 그렇게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의 완고함을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죄악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향한 눈물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강단의 수많은 메시지들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예배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과연 죄악으로 우상 숭배로 만연되어진 이 땅 가운데 진정한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종기 시인은 나무가 있는 풍경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눈물은 영혼의 부동액이라고요. 부동액이 뭔지 아시죠? 겨울철에 엔진이 얼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부동액인데 눈물이 없으면 우리는 다 얼어버린다고요. 성경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위로를 받을 테니까. 우리의 눈물은 우리 영혼의 부동액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바벨론 강변에서 오늘 시인이 고백할 수 있는 것, 고난스럽고 힘겨운 우리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우상 숭배와 세상을 보이는 것들에 눈이 팔려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진정한 눈물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눈물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의 눈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여러분 울어보신 적이 언제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우리의 삶의 환경, 나라와 민족에 처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애통해 본 적이 언제냔 말입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성전이 해파되어지고 난 다음에, 교회가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제가 언젠가 국동방송을 잠깐 듣는데 하루에 6개 교회가 문을 닫는답니다. 오늘 주일도 6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아주 극명한 상황들이죠. 앞으로 그런 일들은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마다 노예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 네가 올리 내가 올리의 싸움은 있어도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는 눈물은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 성도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고 직장에 문제가 있고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잘못을 따져서 판단하고 그것들을 향해서 뭐 얘기는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함께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애통하며 함께 기도하자는 그런 운동은 없습니다. 회개에 눈물이 없는 현실들을 봅니다.
그런 세상은 또다시 바벨론 강변에서 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일 겁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 시인에게 바벨론 관원들이 노래를 청합니다. 자기와 자기 나라를 황폐하게 한 자가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너희가 시온에서 불렀던 그 노래 가운데 하나를 불러보라고 3절 말씀에 청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신앙을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니들이 찬송하고 니들이 의지하던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조롱의 말인 것입니다. 시인은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수많은 시편 기자에도 똑같은 상황들 속에서 분하고 억울한 상황에 직면하여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눈물 흘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 눈물 이후에 우리는 무엇인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들의 요구에 순응하면서 내가 노래를 부를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저항하면서 이방 땅에서 나는 노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택하신 그 나라 가운데 내가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 가운데 다니엘이 그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상 숭배의 그러한 위기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철저하게 우상 숭배와 등을 돌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때로는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삶의 절망의 구렁텅이에 그대로 남겨두시지 아니하고 그를 구원하신 귀한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방인 중에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결코 우리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오늘 또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할 기회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요, 우리의 신앙의 선택,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포로된 상황이 되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오늘 회개의 눈물과 신앙의 결단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자유한 삶이, 행복한 삶이 지속되어졌다고 한다면 결코 이러한 고백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고난 그 자체로 고난이 나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러한 회개와 신앙의 결단이 없는 고난은 그냥 고난일 뿐입니다. 괴로움 뿐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그 괴로움 뿐인 인생의 삶을 반복하며 살 거냔 말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은 오늘 자신의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을 쏟아놓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과는 약간 좀 이렇게 목소리의 톤이 바뀝니다. 그 마음속에 지금 북받쳐 오르는 그 분노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그 강렬한 어떤 그런 그 원수가품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에돔과 바벨론을 향하여서 미움과 저주의 말을 쏟아붓습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말씀이 굉장히 무섭죠. 8절 9절 말씀을 보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멸망과 저주, 애들을 막 내어 던져버리고 막 다 죽여버리라, 그 말이지 않습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말씀하신 말씀에 비교해 보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극명한 증오의 말씀이 오늘 시편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바꾸어 말아보면 이 지금 시인의 이 감정 자체가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진실하냐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들한테 고백했으면 지금 이미 감옥에 쳐넣어질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자신에 있는 이 증오와 이 복수의 그 자신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온 마음을 담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토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우리를 붙드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지금 멸망케 한 저들을 치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의존하면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은 탄식의 시라기보다는 찬송의 시입니다. 아멘. 고통 가운데 나라의 멸망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결코 느낄 수 없는 바벨론 땅에서 오늘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을 통해서뿐 아니라 그의 탄식을 통하여 그의 마음에 솟구쳐 오르는 이 분노와 이 저주와 이 복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착한 신자 컴플렉스가 있어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어둠과 죄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원래 어둡거든. 죄인이거든. 왜 절망합니까? 죄인이. 아니 죄인이 죄를 발견하면 회개하고 기뻐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지가 왜 절망하냐고. 나 죄인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위선을 떱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그냥 고백해. 그리고 오늘 시인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좀 과한 것 아닌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탄식이 더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내어놓으면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불화와 미움의 어떤 그런 다툼의 이유가 되겠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진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 우리는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말이 어찌 보면 좋은 말처럼 느껴지지만요, 그 말이 좋은 말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우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우리가 하소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단해야 될 때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적당히 타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삶의 지혜고 미덕인 것처럼 말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때로는 결단하고 투정해야 될 때가 있어. 그건 세상과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씨름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느 한편에 긍정적인 환경들이 있습니까? 좋은 환경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 이것도 회복하시고 치유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절망의 상황들 가운데서 오늘 시편 기자가 바벨론 강변에서 울고 있는 그 처절한 삶의 상황들 속에서도 내게 주어진 모든 인생과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 상황을 도우시고 함께 하실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은 회개의 기회입니다. 우린 지난주에 부자와 가난한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면 어떤 사람도 천국을 소망하는 그 마음이 적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둠은 우리 가운데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배가 고파 보면 배부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없음을 우리 마음에 발견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다시금 우리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을 회복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함께 기뻐하며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겁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려버리고 우리가 좋은 것들을 다 가져버리게 되면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천국을 누가 소망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 이 땅에서 즐거운 사람은 어찌 보면 천국에 가고 싶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말로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어요. 영원한 생명 얻고 싶어요. 근데 지금 당장 행복해. 누가 과연 그 천국을 소망할까요? 아니,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죽고 싶지 않을걸요? 세상에 수많은 권력자들이,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 보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더 살아보려고. 우리는 바벨론 강병 같은 우리의 인생의 상황들 속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환경이 좋아서 내 문제 해결되어져서 내가 만족되어지고 내 것이 다 충족되어져서 내가 누리는 그 천국이 아니라 바벨론 강변일지라도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들일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므로 내가 천국을 누리는 그 삶, 그 삶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 하나님이 주인된 삶만이 가능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우리 하늘향기 성도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오늘 또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눈물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결단한 심령들 가운데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의 현장들마다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고난은 없으면 좋고 문제는 안 생기는 게 좋다고 말하는 우리의 마음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들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를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오늘 내와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어렵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내 안에 어떤 죄가 있을 수도 있고 우상숭배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민족이 멸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전이 회파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러기까지, 시기하기까지 선택한 나라와 선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그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시간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께서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민족의 멸망과 성전에 파괴되는 바벨론 강변에서 오늘 눈물로 애통해하며 주님을 갈구하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합니다. 문제와 고난스러운 삶 현장들 속에서 오늘 또 안타까워하며 절망한 우리의 심령들을 위해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실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고난과 문제 속에서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의 신앙을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충만한 임재하심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고난스러운 삶인데 바벨론 광전에 우리를 갈구하며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가 되어 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세계 사는 자들을 하나님, 고난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임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없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우상 숭배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이 없을 수 없는 그 상황들이지만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찬양의 시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한양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이제는 인류 소망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흔들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오늘 또 애통해하며 회개하여 눈물을 흘리며 오늘 또 우리의 신앙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한양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